누가복음 9장 1절부터 9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8장은 누가 진짜 하나님의 가족인지 밝히는 내용이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기회가 되는 대로 열정적으로 전파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면 혈루증을 앓는 여인처럼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본보기로 삼아서 또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던 회당장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말씀도요, 역시 하나님의 가족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들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12를 대표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라는 내용입니다. 12 제자들은 다른 모든 하나님의 가족인 제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다른 제자들의 본보기로 선발되어 파송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말로 전파하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라는 내용이 1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한자리에 불러 놓으셨습니다. 한자리에 불러 모은다는 말은요, 함께라는 말과 부른다는 말을 합쳐서 된 말입니다. 누가가 이 말을 17번이나 사용했는데요, 마가는 군대를 소집할 때만 딱 한 번 사용했고 신약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누가가 특별히 사용한 말인데요, 원래는 군대를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가운데서, 백성들 가운데서 군대로 나갈 사람들만 따로 불러 세우는 장면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와 마가는 똑같은 말을 앞으로 부른다는 말을 썼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요,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야 이리 와봐 라고 할 때 쓰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특별히 여기서 군대를 불러 모은다는 말을 썼습니다. 누가는 훨씬 더 정교하고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가도요 13번이나 앞으로 부른다는 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한두 명 이렇게 나오라고 가까이 오라고 하는 것과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 군대로 모은다는 말은 분명히 구분해서 썼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권세입니다. 능력과 권세가 다른 말입니다. 권세라는 말은 군대에서 높은 사람이 부하들에게 오라 가라 하고 명령을 내리는 권한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귀신들을 오라 가라 하는 권세를 말한 것입니다. 또 능력이란 병을 치료하는 영적인 능력을 뜻합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 명해서 귀신들은 나가라 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고, 귀신 들린 것이 아닌 병 들어서 약한 사람들에게는 치료하는 영적인 능력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세와 능력이 이렇게 다른 말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멀리 보내시는 목적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는 말이 먼저 나오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멀리 보내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병을 고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말로 들려준 뒤에 눈으로 보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12 제자들을 모든 하나님의 가족의 대표로 보내면서 당부하신 것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은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팡이나 자루나 빵이나 돈이나 두버릇을 갖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루라는 것은 오늘날 여행 가방 같은 것입니다. 필요한 물건을 자루에 넣어서 메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만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평상시처럼 그대로 가라는 것이고, 여기에 나온 물건은 예로 든 것뿐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가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버릇도 갖지 말라고 한 것은 한 버릇만 가지고 가라는 게 아니라 입고 있는 옷만 입고 가고 옷도 여버릇을 들고 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언제 그렇게 합니까?
가까운 이웃이나 가까운 곳에 있는 친척 집에 갈 때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 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어디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방문한다면 가족들이 다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2제자를 영접하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사방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준비하지 말고 그냥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들 집이나 딸 집에 갈 때도 우리의 입을 옷은 싸가지고 가죠. 최소한 속옷은 싸가지고 가겠죠.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옷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몸만 갔습니다. 필요하다면 오늘날처럼 옷을 자주 빨아 입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몸만 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필요한 것은 가족들에게 다 공급받았습니다. 혹시 아들이나 딸 집에 갈 때 쌀이나 치약 같은 거 싸갈 수도 있겠지만 안 싸갈 수도 있겠죠. 바로 그런 뜻입니다. 가족들이 다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가족의 집에 가는데 구태여 그런 것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떠나라고 했습니다. 한 곳에 가면은 그 집이 누추하든 좋든 상관없이 영접하는 집에서 모든 것을 공급받고 그곳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가족의 집에 방문했는데 가족보다 그 이웃집이 더 집도 좋고 좋은 대우를 해준다고 아들 집 버리고 혹시 이웃집 가서 머물 분 계십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죠. 바로 그런 뜻입니다. 어디든지 가서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바로 그렇게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냥 가족으로 머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옮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도시를 떠날 때 먼지를 너희 발에서 떨어버려서 증거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요, 여기서 도시라는 말은요,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을 영접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서 저희를 거부한 증거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것은 당시 랍비들의 전통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땅에 갔다가 약속의 땅으로, 거룩한 땅으로 돌아올 때는 반드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돌아옵니다. 부정한 것이 묻어올까 봐서입니다. 이것은 너희들은 이방인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거부하는 뜻입니다. 거룩한 땅을 더럽히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사람들은 이방인과도 같이 여기고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부하면 너희도 역시 그들을 거부하고 떠나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방인이라는 증거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들을 완전히 떠나고 그들에게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매달리고 그들을 설득하다 보면 많은 에너지를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떠나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또 영접하는 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의 가족에게 더 신경을 써라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당부를 듣고 사방으로 흩어진 제자들이, 12제자들이 6절에 보면 각각의 마을을 두루다니며 병을 고쳐주었다고 했습니다. 역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먼저 나오고 병을 고치는 것이 나중에 나옵니다. 따라서 제자들의 사역의 초점은 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귀로 들려주고 병을 고쳐주는 것은 눈으로 복음을 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귀로 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눈으로 보게 한 것이 병을 고쳐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듣고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시대의 교회를 특징 짓는 뚜렷한 표지는 복음 전파와 자비의 행위들입니다. 병 고치는 것은 똑같이 그대로 병 고치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당시에는 병을 고치는 것이 자비와 사랑의 표시였지만 오늘날은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자비를 오늘날 우리도 보여주라는 겁니다.
원어에 보면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고쳤다는 말 다음에 어디에서든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의미는 갈릴리 지역 어디가 아니라 제자들이 가는 모든 장소를 가리킵니다. 12제자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말로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능력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도 복음을 말로 전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의 행위로 그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7절부터 9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한 헤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란 앞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6절에 나온 12제자들이 갈릴리 지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며 기적으로 병을 고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항상 정확하고 부드럽고 섬세한 표현을 써서 앞부분과 잘 연결했습니다. 12제자가 갈릴리 지방 사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자 하나님의 그리고 능력으로 병을 치료해 주자 그 소문이 헤롯의 귀에까지 들렸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제일 늦게 들릴까요? 왕국에 있는 왕에게 제일 늦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다 퍼지고 들은 사람들이 왕에게 전해줘야 왕은 듣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밑에 보면은 테트아르케스라는 말이 있죠. 테트라아르케스. 이게 뭐냐면은 헤롯은 사실 왕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는 바실레우스라고 왕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근데 헤롯은 왕이 아닙니다. 테트라아르케스입니다. 테트라아르케스가 뭐냐면요. 테트라는 넷이라는 뜻인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978년 홍익대학교 락밴드 이름이 해변가요제에 나와서 구름과 나라는 노래로 입상을 했는데요. 그때 이름이 블랙 테트라입니다. 블랙은 검다는 뜻이고 테트라는 넷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검은 4인조 밴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르케스는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건 네 지방을 다스리는 통치자고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로마 총독에 해당되는 지위고요. 왕보다 한 단계 낮은 지위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요 항상 왕이 되길 원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왕이었는데 여기에 나온 그 아들 헤롯은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왕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은 그에게 왕이라는 지위를 주지 않고 총독의 지위를 준 겁니다. 누가는 항상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기 때문에 헤롯은 왕이 아니라 총독이다 해서 테트라 아르케스라는 말을 네 지방 다스리는 관리라는 말을 쓴 겁니다. 여기서 당황했다는 말은요 아주 재미있는 말입니다. 철저히라는 말과 당황했다는 말이 합쳐진 말인데요. 당황했다는 말을 다시 쪼개보면 멀리 본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주 귀한 물건을 가지고 가다가 산에서 낭떠러지에 그 귀한 물건을 실수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럼 뭡니까? 멀리 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철저히 멀리 본다는 것은 도저히 다시 가져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신귀한 물건을 떨어뜨려서 절벽 아래 까마득한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졌는데 그걸 다시 가져올 수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당황했다는 말의 본래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철저히라는 말이 붙어 있기 때문에 멀리 바라볼 뿐만 아니라 아주 철저히 당황했다, 멀리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당황한 이유가 뭐라 봅니까? 요한이 죽음에서 일으켜졌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한 일에 대해서 요한이 죄로 지적하자 요한을 옥에 가두었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죽은 요한이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났다는 소문이 있었던 것은요 예수님의 메시지와 요한의 메시지가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살아왔다라고 했던 겁니다. 헤롯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헛소문에 마음이 흔들려서 대단히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어쩌지 하고 안절부절하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 요한이 다시 일으켜졌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러면 자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범한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헤롯은 그렇게 낭떠러지에 귀한 물건을 떨어뜨린 것처럼
그렇게 철저히 당황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이들은 또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요한은 죽었기 때문에 일으켜졌다고 했지만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과 기적이 엘리야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들은 옛 예언자 중에 하나가 일으켜졌다라고 했습니다. 옛 예언자 중에 하나는 유대교 전통에 의하면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나타나서 세상을 도울 것이라는 기대에서 나온 것이고요. 또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모세나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나오는 예레미야일 수 있습니다. 누군지는 모릅니다. 아무도 밝힐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유대인들은 마지막 위기의 순간에 옛 예언자 중 하나가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구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바로 그 사람일지도 모른다라고 했던 겁니다. 세 가지 소문을 들은 헤롯은 9절에서 말하기를 자신이 요한의 목을 뵀는데 자신이 이런 소문을 듣고 있으니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헤롯은 세 가지 소문 중에 죽은 요한이 살아났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예수를 보고 싶어 했다는 것은 믿음 때문에 보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 궁금해서 호기심 때문에 자기가 죽인 요한이 진짜로 살아났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보고 싶어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헤롯이 당황했다는 이야기는 초점은 헤롯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과 다음에 나오는 제자들이 돌아와 사역의 결과를 보고하는 중간에 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제자들이 사역한 그 사역에 대한 소문이 왕궁에 퍼질 만큼 그렇게 널리 퍼졌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인 제자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12를 파송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말로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게 하신 것이 오늘 말씀의 초점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교회가 본격적으로 형성된 때가 아니었습니다. 신약교회는 언제 형성됐냐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교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모두 다 한꺼번에 전투요원으로 나가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러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대표로 나갈 사람들을 따로 선발해서 파송하고 나머지는 뒤에서 기도와 물질로 돕는 것입니다. 12제자들처럼 뽑혀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전투부대라면 뒤에서 지원하는 하나님의 가족들은 병참부대인 셈입니다. 병참부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병참부대란 뒤에서 군수물자를 지원해 주는 것이 병참부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군대는 모두가 전투부대가 아니라 뒤에서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도 역시 군대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권 선서하실 때 그런 내용이 나오죠. 너도 싸울 거냐, 아니면은 시빌리언으로서 전투에 참가해서 도울 거냐, 이런 말이 나오죠. 바로 그런 것이 여기서 나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들은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뒤에서 복음 전하들을 지원하든지 하라는 것이고요, 뒤에서 지원하는 사람들도 나중에 전투부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은 똑같은 의미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선포하는 복음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권에 순복하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권에 진정으로 순복하는 본보기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출애굽 시대부터 계속해서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자기들의 욕심대로 실천하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끊임없이 불순종하면서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고 순종하라고 한 것입니다. 말로만 순종하는 척하지 말고 하나님의 참뜻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뜻에 순복하는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선포의 핵심입니다. 근데 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했냐면은 항상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 36절에 보면 이제는 돈주머니가 있는 사람은 돈주머니를 챙기고 자루가 있는 사람도 자루를 챙기고 칼이 없는 사람은 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러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방에 흩어져서 영접할 때는 그냥 가지만 세상이 적대적일 때는 각자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항상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준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가족의 진정한 소유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가족들의 지원을 받아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지, 복음 전하는 자는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중세에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극단적으로 해석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궁핍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뭐를 봅니까? 그것이 경건한 삶이라고 해서 수도원 운동을 벌인 겁니다. 수도원 운동이 뭡니까? 최소한의 먹을 것과 최소한의 입을 것만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깊은 산속이나 높은 산 위에 수도원을 짓고 거기서 기도하고 성경 필사하고 이런 것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도 가난하고 검소하게 사는 것이 경건이라고 주장하는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 해석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조심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말로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보여줄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부유하건 가난하건 함께 머물라는 것입니다. 좋은 대우를 받으려고 더 좋은 것을 찾아다니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나누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서 적용해야 될 중요한 초점은요, 치유사역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해석할 때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나 지금이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말씀 전하는 것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치유사역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병원도 없고 치료시설도 아무것도 없던 고대와는 다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치유사역을 병 고치는 것으로만 해석해서 오늘날도 병원에 가지 말고 죽을 병에 걸려도 오직 기도와 안수를 통해 치유받아야 된다고 해석하는, 그리고 가르치는 교단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는 것은 뭐라고요? 믿음이 없는 행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정신병 걸린 사람도 무조건 다 귀신 들렸다고 해서 귀신을 쫓는 의식만 하다가 병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물론 귀신 들린 사람도 분명히 있지만은 정신병은 다른 것에서 온 정신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로 들려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눈으로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라는 복음이라는 근본적인 의미를 따라 해석해야 됩니다. 이 구절이 아니라.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말로 들려주고 눈으로 보게 한다는 겁니다. 병을 치료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눈으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질병의 치료만 기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라는 우상 숭배에 빠졌던 삭개오가 물질의 우상을 극복하고 이웃과 화평을 누리는 장면도 역시 기적입니다.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삭개오의 기적입니다. 역시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보여준 장면입니다. 성적 타락에 빠져있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뒤 이웃 이전의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복음 증거자로 살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눈으로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우리도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영적으로 병에 걸린 사람들은 삭개오나 사마리아 여인처럼 놀라운 치유의 경험을 하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능력을 행할 수 있냐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참으로 순종한다면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이 일어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감자탕 이야기란
책은 서울 광염교회의 감동적인 사역이 담긴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복음을 말로만 전하지 않고 실제적인 능력으로 전파된 예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제목은 이런 제목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실천한 사랑의 집 3호라는 글입니다. 그 책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광염교회에서는 교회에 큰 상처를 준 불우한 가정에 사랑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그 주인공은 아내와 이혼하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아들과 살아가는 CC이다. 그는 교회에 돌이킬 수 없는 아픈 상처를 남긴 사람이다. 몇 년 전 교회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돌보고 있을 때 경찰에 신고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을 추방시킨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조 목사가 파출소에서 그를 만났을 때 그는 술에 취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다 추방시켜, 다 쫓아내란 말이야, 내가 신고했어 라고 자랑스럽게 떠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IMF 경제위기 때 실업자가 된 사람이었다. 자신의 일자리가 없어진 것을 엉뚱하게 교회가 자신처럼 불효한 이웃을 제쳐두고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관심을 쏟았다고 못마땅하여 그들을 추방시켜야 한다며 그 같은 일을 저지른 것이다. 그는 술이 깬 후에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취소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할 수 없이 신고를 당한 몇 명의 근로자들은 눈물을 먹은 채 돈을 벌어 금이 환영하겠다는 꿈을 접고 초라한 모습으로 고국으로 향해야 했다. 이렇게 시작된 교회와 CC의 관계는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다.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했던가 어느 날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제안을 했다. 목사님 주위에 아주 불쌍한 이웃이 있는데 차마 불쌍해서 눈 뜨고 볼 수가 없으니 좀 돌봐주세요 라고 했다. 그녀는 그 집의 아이들이 매일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거의 헐벗은 채 다니는 것이 너무 불쌍하다며 눈물 흘렸다. 그날 저녁 조 목사가 그 집에 방문했는데 그의 얼굴이 왠지 낯설어 보이지 않았다. 기억을 되살려보니 몇 해 전 외국인 근로자를 신고해서 추방시킨 바로 그 CC였다. 순간 인간적인 고민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의 현재 상황은 너무 안타까웠다. 아내와 헤어진 뒤 그는 녹내장을 앓고 있어서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생계조차 막막한 상황이었다. 초등학교 다니는 두 아이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다. 집도 지하인데다가 돌보지 않아 돼지우리가 따로 없을 정도로 지저분했다. 이런 곳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게 신기할 따름이었다. 더욱이 밀린 월세 때문에 곧 길거리로 내몰릴 상황이었다. 이 일을 어찌할까? 사랑의 집 1호의 주인공인 모녀가정과는 달리 CC 가족은 교인도 아니지 않은가? 구제위원회에서 논의를 했는데 결론은 그를 용서하고 그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선물해 주자는 쪽으로 내려졌다. 그렇게 사랑의 집 3호가 탄생하게 되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사랑의 집 3호는 태어나기 어려운 조건인 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조건부의 사랑이 아닌 절대적인 사랑으로 CC의 가정에 기쁨으로 품기로 했다. 지하 셋방에서 신음하는 이 가정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했다. 2천만 원의 허름한 집을 전세로 얻어 대대적인 리모델링 작업을 실시했다. 조 목사와 성도들은 예수님 방을 꾸민다는 거룩한 사명감과 지극한 정성으로 집을 꾸몄다. 직접 페인트 칠하고 도배도 하고 욕조를 고치면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어느새 헌 집은 온데간데 없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CC는 교회의 사랑에 감동한 나머지 조 목사를 찾아와 조용히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용서하기 전까지는 일어서지 않겠다고 했다. 조 목사는 사랑하는 형제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만나게 해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시니 오히려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서 포근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까? 일단은 말로 전하지만 그 다음에는 오늘날도 병을 고쳐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병을 고치는 것은 당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말로 전하는 일에 직접 나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나선 사람들을 영접하고 지원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미자립교회 목회자를 지원하고 선교사를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바로 그래서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각자가 직접 복음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감자탕 교회 이야기처럼 우리가 그렇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여줘서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해 줘야 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전한 뒤에 우리가 삶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정으로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들에게 우리에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